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맞나요? 합독하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아멘. 아멘. 사실 제목을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정하려다가 좀 길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겸손했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해야 해. 왜냐하면 겸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겸손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큽니다. 큰 약속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역사 안에 이 일반 계시 하나님의 순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모하는 겁니다. 못마땅히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벌받아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이 자격을 갖춤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를 믿고 정말 깊이 있게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사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모를 만큼 세상적이고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교만한 자로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은총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해서 이 비의 은총, 대지가 촉촉하게 졌고 아침 해가 뜨는 은혜를 못 누리지 않습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데 물론 더 특별한 은혜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는 겸손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이 된답니다. 은혜를 못 누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만한 자가는 귀신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각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곳에서 은혜 못 누립니다. 12정탐꾼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곳을 보았고 같은 시즌을 보냈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열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립니다. 약속의 땅을 보며 시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보며 분노하며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면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았는데 그곳에서 은혜 받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자에게 저 땅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자가 되고 결국엔 그 둘만이 출애굽 1세대 중 그 둘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곳에 있었지만 은혜 누림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탑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6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높아짐입니다. 너무 신비하죠? 겸손으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춤이 겸손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시면 아무도 못 내립니다. 하나님이 드신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걸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들어 올리시고 싶으시지 않는데 내 힘으로 들어 올린다고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누릴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고 겸손한 자가 결국은 높아지며 승리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해주세요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막아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내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게 있기 원하십니까? 이 오해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높임받는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쓰시는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피시오라고 합니다. 피시오. 이 뜻은 굉장히 의외로 재밌다 그랬죠. 부풀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크게 하다, 커지게 하다. 그러니까 뻥튀기 인생입니다. 공갈빵 느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겸손이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 반대되는 라인인데 이게 내가 나를 부풀리는 건 그렇게 그게 나쁜가?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합니다. 보고가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죠? 그럼 좀 짠하죠? 막 무서워요? 막 이래요? 짠하잖아요.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조그만 게, 그죠? 커 보이려고. 보고가 제가 이제 예전에 울릉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진짜 거짓말 잘 안 믿더라고요. 낚싯대를 딱 던지면 1초 만에 뭅니다. 근데 걸려오는 게 열의 여덟이 보고예요. 작은 보고. 쓸데도 없는 거, 제가 뭐 제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요만한데 얘가 잡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봐야 조그만 풍선만 해요. 얼마나 짠을 다 놔줬습니다. 다. 지가 커져 봤자지. 그죠?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이거 하지 말래요. 새들이요, 자기 부풀립니다. 다. 그죠? 날개 펼치고요. 닭들도 닭볕을 세우고요. 공작새는 암컷 유혹하려고 뭐 다 펼칩니다. 다 펼칩니다. 막 다 힘줍니다. 나 뭐 뱀도 그렇고. 사실 나를 부풀리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어떻게 부풀립니까? 지금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다 말합니다. 오늘 반지를 새로 사면 계속 머리 넘깁니다. 계속 이러다 머리 다 뽑혀요. 그래도 계속 넘깁니다. 목걸이 하나 사면 계속 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일 아트 하면 계속 막 뭐 만져요. 막 명품 옷 입으면 계속 맵시 자랑할 거고, 명품 백을 매면 계속 사람들 시선에 내놓을 거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면 대학 얘기만 나오면 아들 자랑할 겁니다. 아닙니까? 자동차 독일 3사 유명한 거 사면 괜히 타고 동네 돌고. 사실 본능입니다. 근데 현재 자랑할 것도 없으면 우리 뭔 얘기합니까? 그래서 늘 지겹게 되는 게 왕년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거 우리 근거도 없어.
맨날 왕년에 뭐 엄청났대. 거의 뭐 지구를 구한 용사 수준이에요. 남자들 맨날 군대 간 얘기 엄청 구라 막. 뭐 김정은 막 그죠? 예. 뭐 김일성 목 따러 다 갔다 왔어요. 뭐 예, 거의 뭐 머신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소시적에 뭐 이런 거 계속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없다, 왕년도 없다 그러면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치인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내가 아는 누구가 서울대를, 내가 아는 누구가 연대를, 딱 보고 새끼 같지 않습니까? 본능입니다. 안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이 좀 괜찮으면 늘 데리고 다니고, 후줄근하고 못나면 놓고 다니고. 맞잖아요. 남편이 좀 번듯하면 데리고 다니고, 꾸부정하면 놓고 다니고. 자꾸 어딜 따라올라 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자 똑같습니다. 지 여친 이쁘면 다 데리고 다닙니다. 마누라 별로다 그럼 놓고 다니려고 그러고. 인간이요, 나를 부풀리는 건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하지 말래요. 여러분, 겸손은 반대말입니다. 완전히 반대말. 타페이노라는 뜻으로 낮추다, 짓누르다인데 이걸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도 겸손도 다 의지의 영역이에요. 이번 주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본능이라 말하자면 내 의지죠. 그래서 겸손은요, 의지를 다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 오늘 계약했어요. 저기 하기로 우리 이제 80평 넓어지면 우리 교회가 300평이 이제. 근데 제가요, 저 이번에 이렇게 비전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얻어. 개뿔 돈도 없는데 막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 암담한데, 그죠?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니지. 왜냐하면 목사님 중에 한두 분은 지금 장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말을 의지적으로 타페인 오했습니다.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이후로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때 아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송해요, 못난 자라 저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스리는 게 힘입니다. 제가요, 10,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 가서 80평 얻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이 아주 간사해서 지가 좀 커 보이려는 자리 가서 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새끼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 낮아져. 왜냐하면 낮아지는 건 믿음의 영역이라 그래요. 높아지는 건 냅두면 다 그렇게 합니다. 애들도요, 우리 애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게임하다가 자기가 모자라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살려줬어, 내가 잘했어, 맨날 이거 겁나 자랑.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면 다 보고 새끼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모든 게 다 그 보고 새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안 커 보입니다. 그러다 빵꾸 나겠다, 그러다 배 터지겠다, 힘 빼도 돼, 내가 높여줄 거야. 너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겸손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지. 그럼 내가 높여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더스탠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이해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부풀어져서 그럽니다. 내가 큰 사람이야. 그래서 교만한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늘 또라이 곁에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서 내 주변은 다 또라이뿐입니다. 이해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더스탠드 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쓰십시오.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겐 진짜 큰 매력이 있어요. 분명히 겸손한 자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떠십니까? 우리 겸손한 자를 사모해 보십시다. 이 시대 속에 진짜 겸손의 매력, 하나님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너무 많은데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게 참 많이 있는데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지칠까? 먹고 살만한데 지금 얼마나 시원하면 그저 저기 지금 요 복도만 나가도 아까 어떤 분이 다른 나라 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디든 다 꿉꿉했지 않습니까? 어디든 빨래가 마르지 않았고, 저도 기억납니다. 책이 막 쭈글쭈글 해지고 과자라면 잠깐 열어놓으면 다 꿉꿉해져서 먹을 수도 없는, 집이 무슨 한증막 같았던 것, 어딜 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쾌적합니까? 이 장마철에 뽀송뽀송하면 어디서 느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다 피곤합니다. 왜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나를 부풀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고새끼가 배에다 힘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기억하세요? 보셨죠? 얘들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온 힘을 다해 내가 가진 거죽을 다 늘려놨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늘 정답인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성경의 말씀은 너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자꾸 나에게 적용해야지, 겸손하지 못한 너를 지적하면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옳다, 이건 꼭 해야 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세상에서도 많죠. 그럼 좀 돌봐주십시오. 힘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안아주고 들어주고 언더스탠드 해주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적하기 시작했으면 얘네들 제자들 누가 예수님 곁에 삽니까? 거룩의 근본이신 그분 곁에 죄 덩어리가 어떻게 제자로 있습니까? 숨 막혀서 다 집 나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추사 그들을 이해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로사회 앞에 여러분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쉬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세요.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힘이 나죠. 오늘 예배 가운데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혹시 힘 팍 주고 버티고 있는 거 있다면 빼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꾸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놓으세요. 그럼 힘주고 있는 놈이 엎어집니다. 가서 궁뎅이 만져주면서 괜찮냐고 돌봐주며 위로하는 그 힘이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중국에 소황제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소황제 세대.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소황제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1980년, 79년에 중국에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 느낌인 거예요. 거의 비슷한 때였죠. 중국은 지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요. 14억이 넘죠. 14억이 넘죠. 중국인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로 그 시대에 하나씩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게 자식이 하나니까, 여러분 자식이 열이냐 하나냐 이렇게 보면 이게 자식을 키울 때 모든 에너지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낳은 사람은 하나한테 열의 분량을 다 쏟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은 더 심하잖아요. 중국은 좀 여자분들이 힘이 있으시대요. 남자는 뭐 거의 짐꾼 뭐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을 소황제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 소황제 세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정의된 걸 그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부모의 절대적 지지와 과보를 받으며 성장하여 편식을 일삼으며 무례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낭비가 심하고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 이게 중국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 얘기 하나 할 건데, 중국이요 스포츠 강국이죠. 내일 올림픽 하죠. 올림픽 하는데? 아니에요? 내일 파리 올림픽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야, 우린 공부만 하느라고, 그죠? 내일 올림픽이에요. 하계 올림픽이요. 하계 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 저기 청학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니까, 올림픽. 야, 대단들 하신데. 몰라요? 나 내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 너무 아무도 막 무슨 소리야 막 다 이러고 있어. 아마 내일로 합니다. 제가 내일로 아는데 올림픽 합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사실 중국이 되게 강국이었죠. 바로 전 도쿄올림픽 2021년인가요? 20년, 예, 아무튼 도쿄올림픽에서 2위 했습니다. 2위. 근데 1위 미국이 금메달 39개 따고 중국이 38개 땄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이 축구를 더럽게 못합니다. 쟤네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요. 시진핑이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 월드컵 본선 진출 한 번 했고 9실점하고 탈락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탈락했어요. 아시안컵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인구가 14억이고 여러분, 거기 투자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축구 학교가 있습니다. 천연 잔디 구장이 50개가 있는 축구 학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축구 학교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축구를 못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림픽 하는 거 보면 개인전은 진짜 잘합니다. 근데 단체전에 강한 거 농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계적이진 않습니다. 단체전에서 잘하는 건 중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소황제 영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걸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의 선택이 나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축구는 굉장히 넓은 필드에서 22명이 막 뛰잖아요. 자유도가 엄청 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자본을 투자하고 뭐를 해도 함께하는 건 약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여 나를 부풀리는 자는 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7편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 때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겸손한 자로 사십시다. 의지적으로 낮아짐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존귀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의지적으로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참 오래된 찬양 같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 겸손한 우리 겸손을 사모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